출애굽기 14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더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바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을 돌파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렇게 빈자리가 좀 많은 느낌이네요. 특히 가운데가 이렇게 텅 비었지?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사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저출산율 이런 것도 보면은요, 요즘 청년들 결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죠.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 시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삶이 어려웠어도, 그러니까 사는 것이 어려웠어도 사람의 이치,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그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가 사라진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 사람의 이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점점 잃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이지만 사사시대 속에서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까라고 할 때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왕이 없으면 우리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우상되어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왕이 없으면, 나도 왕이 없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왕.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는 반드시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해서 반드시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된 교회 속에서의 각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맡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끼리,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일하고 부응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7월 5일에, 이번 7월 5일 날 엔카운터 수양회를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한 단계 뛰어넘는, 돌파되어지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돌파가 필요합니다. 돌파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돌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그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혹시 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한 단계 좀 뛰어넘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돌파의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홍해죠.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 상황. 그런데 뒤에서는 이제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게 놔두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우리 방금 읽었던 내용의 그 앞부분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아니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몰아가요. 몰아갈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말이지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존재, 애굽의 왕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이 애굽 땅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왕도 자기 자신의 큰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볼 것 다 보고 당할 것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서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쫓아가서 쓰러뜨리려고 가서 애굽 군대를 보내고 죽이려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이제 좀 악한 마귀가 떠날 만도 한데, 좀 떠나갈 만도 한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백성을 끝까지 쫓아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고 나를 죄악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죽을 거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 광야에서 죽을 거야. 죽을 생각만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미 홍해를 갈라서 건널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영적인 도전,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본문 말씀 16절, 본문입니다. 성경 펴져 있죠. 15절 16절,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혹시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긴 치는데 발버둥 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 있나요 지금? 그렇군요. 더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말이죠. 그럴 때에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든 손을 어떻게 하래요?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한번 상황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한번 이걸 부딪혀서 이겨보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홍해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 바다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짓이지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한번 건너보려고 그렇게 애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잘 안 되니까 결국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더란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를 향해서 손 내미는 행위 이것 자체가 너무 무식한 것 같습니다. 너무 바보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답을 얻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막혀 있습니까?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물론 이성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기적이 나타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열어지더란 이야기죠.
바로 기도가 우리의 상황을 열어줄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엔카운터 하라고 하면 엔카운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돌파되게 될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때에, 그럴 때에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본문 말씀이지요. 17절 18절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이 다 병거와 마병과 또 그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에, 다 전멸했을 때에,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시점까지 갔을 때에, 그 끝까지 가서야, 결국 최후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최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여러분 반드시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기는 그 승리의 순간은 잠깐 어떤 삽입되어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이겼다가 사라지는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승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잠깐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승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최후 승리,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 모든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9회 말 3아웃이 완전히 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전반전이 몇 분이에요? 45분. 후반전이 몇 분이에요? 45분. 합쳐서 90분. 여러분 90분 딱 되어서 경기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언제 끝나요? 심판이 휘수를 불 때 끝나요. 루즈 타임이 좀 있잖아요. 어쩔 때는요 90분이 지나서 100분 넘게도 하는 그런 경기도 있어요. 시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휘수를 불어야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걔 나를 도와주시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그렇게 우리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대로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대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주시겠대요. 자손을 주시겠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결국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뭐예요? 그 가정에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르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보다 더 정확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까지 가장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주재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지.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믿고 맡기니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으로도 복받은 사람들 다 기다림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몇 명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요셉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요.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긴 세월 아무리 못해도 15년 이상입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갑절의 복을 받았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결국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을 낳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더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세월 동안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뭐가 됐어요? 에베소서가 되고 골로새서가 되고 빌립보서가 되고 빌레몬서가 되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에서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 그것이 다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기다림이 뭐가 됐어요? 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지금 상황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급해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내 방법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본문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어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데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가까이 오고 싶어도 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기둥이 막 막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악한 마귀가 아니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막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상황적으로만 힘들지 악한 마귀가 더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밀 수 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만 보여요. 바다만 보여요. 뒤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만 보여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모세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상황적으로 좀 안 좋을 때, 문제거리만 보일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자꾸 누구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원망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막고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문제거리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애국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세요. 출애굽기서 14장 24절 말씀이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세요. 악한 마귀 원수가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 지금 힘든 상황적으로 우리를 막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원수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십니다. 애국 군대에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어지럽힘을 당했고, 애국 군대에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믿지 못하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한지 아십니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보이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바다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그냥 그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결국에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보호하심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럼 버틸 수 있고요.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앞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내 삶 가운데 돌파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